사사기 11장 1절서부터 11절 교독으로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제 은혜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과 동시에 또 그 내면 안에 그 연약함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또 부하의 아내 우리아를 또 성적으로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인간의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는 또 죄된 모습, 옛된 모습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옛자들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자신의 욕망이 나오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라는 인물들을 보는데 이 사사들도 사실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그 처음에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싸우다가 나중에 승리를 하게 되니까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또 그 많은 자녀들 아내와 자녀들 놓고 왕노릇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입다는 기드온보다 더 인간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지만 또 그 입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자기 딸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에브라임과 동족과의 전쟁에서 무려 42,000명이나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입다의 그 연약한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다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입다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입다를 소개하면서 입다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큰 용사였고 하나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할 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큰 용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은 천대받는 아들. 그 신명기에 보니까 사생자는 몇 대까지 그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기생 또 그런 그 사생아들은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죠.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것은 이제 므낫셋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한 가족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셋만은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에 주로 땅을 받은 지파들이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 하면은 므낫셋 동쪽 지역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공격하면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이 길르앗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도 이제 2절 보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길르앗 사람. 그렇게 입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이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길르앗 사람 중에 누가 이제 입다에게서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입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기가 힘들 정도로 입다가 매우 천대받는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에서는 그 입다가 이런 출생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성장 시절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그냥 짧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 짧은 구절에 입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성장을 가졌는지, 어떤 성장 시절에 아픔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 멸시받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러다 결국 견디지 못해서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돕당은 암몬 땅인데요. 입다가 견디다 못해서 암몬 땅에 가서 피하여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서러움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입다가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제 군사적인 성공, 아마 지역 군벌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위치를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암몬과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신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막상 싸우려고 해보니까 군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군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길르앗 출신 입다가 유명하니까 입다에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하니 7절의 말씀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이 말 속에서 입다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서 여전히 과거의 아픔 속에서 잡혀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장로들이 입다를 8절에 달랩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그렇게 하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9절 말씀에 혹해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절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 그래서 11절에 이제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고 그 후에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입다와 길앗 장로들의 대화 가운데 여전히 이 입다는 과거의 상처에 쌓여 있고 그 암몬 자손들과 싸우는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한쪽 면에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들, 자기가 그 길앗 사람 서름 받았던 땅 멸시받았던 고향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6절에 이 장로들이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친이라는 단어인데 주로 이제 군사적인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머리는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노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군사적인 장관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와 싸울 때 군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 나는 군대를 이끄는 것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내가 너희 우두머리가 되겠다. 허락하면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서론받은 것들을 보상받고 높은 그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공에 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자신의 딸을 갖다 번제로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번제로 드려도 됩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큰 목회자로 성공을 해주시면 이 중에 누구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물론 딸은 지명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갖다가 나오면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 때도 기드온처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시비 걸어? 지금 네가 너희 기생의 아들이라고 지금 나 모욕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런 안에 열등감과 상처들이 쌓여 있으니까 잔혹하게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입다의 그 연약한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옛자아가 완전히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새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옛자아들이 있습니다. 이 옛자아들은 주로 과거에 당했던 상처들, 실패들, 아픔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세상적인 성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새 자아로 은혜 충만하게 일하는데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대화 중에 아니면 일을 하다가 사람의 말 중에서 그 나의 그 상처들, 옛자아들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사람이 불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지금 우리 집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는 거야? 내가 때론 학력이 약하다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옛자들이 올라와서 그 세상적인 모습으로 싸우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서 있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옛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롭게 주의 일을 하려면 나의 그런 옛자들 모습, 세상적인 모습들, 상처받은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은혜, 새로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간 인격,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입다와 같이 내 안에 있었던 그 옛자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말 가운데,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일 가운데 상처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높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영광받기 위해서 일하기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일했던 그 입다와 같은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할 텐데 여러분 이 모든 예배와 주의 일을 섬김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옛자들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자아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새 자아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입다와 같이 그 연약함이 있을 때, 기드온과 같이 상처가 있을 때 동족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그 아비멜렉 같이 그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할 때 그 동족들을 학살하는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자아로 은혜가 넘치는 모습들이 있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될 때 그럴 때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옛자들 상처받은 모습들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로운 새 자아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하루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탄이 자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그 옛자 상처받은 모습들 자꾸 건드립니다. 자꾸 이제 낚싯바늘처럼 그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탁 꼬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고 상처를 후벼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미리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음 지키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얼만큼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맡겼다면 마음을 흔드는 사건들 중에서도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또한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는 하나님 직분 받고 사명 감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옛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옛자들이 살아서 때로는 작은 말에 상처 있고 때로는 작은 사건에 화를 내며 또한 주의 일을 할 때도 나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내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자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 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하고 주의 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 나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만 드러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